표윤성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몇 번 이제 방문을 해주셨는데 예배를 처음부터 같이 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같이 나눠주실 때에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둘째, 조만간 23개월이 되는 둘째가 유아실에 있는데요. 그 아들의 출생신고를 하러 그저께 금요일 날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그리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든, 되어 있든, 이미 미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서 이 아들이 제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도 한국의 공공기관에 제 아들을 출생신고를 하고 나니 제가 새삼스레 아버지라는 게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40마일의 거리를 운전하면서 갔더니 예수님 출생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따라서 거의 100마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0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어서 아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무게, 가장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며 서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버지들을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물심양면 도와주시는 어머니와 자녀분들에게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달 초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기 시애틀까지 가서 투표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90세 되시는 어르신께서 페더럴웨이에서 시애틀까지 그 먼 길을 가서 투표를 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시지 않습니까? 이 투표가 끝나고 밤새 이루어진 개표로 인하여서 결과가 발표되고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소식이 세계 만방에 전해졌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아주 즐거운 소식이 되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땅을 치며 안타까운 소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약 5,200마일이나 떨어져 사는 우리에게도 이 소식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어떤 TV의 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굉장히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 또는 뉴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고대 로마 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어로 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 메신저라는 앙겔로스라는 그리스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에서 그 유명한 에인절이라는 천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전한 존재죠. 사람은 아니고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천사라는 단어가 이 메신저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소식이란 뜻, 이 안겔리온에 유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 유가 좋다,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 복음, 영어 성경에는 gospel이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옛날 중국에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 복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으로 복음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 한글 성경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란 한자어가 실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가 되어서 그 좋은 의미에도 실생활에서 쓰면 왠지 이상합니다. 왠지 어색하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면 그 의미도 알기 어려운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저희 세대도 한자어는 거리가 좀 멀어요. 어떤 한자어가 있다면 일부러라도 한글로 바꾸는, 우리말로 순화시키는 그런 세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이란 말,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복음이란 말을 갖고 있는 성경책이 4권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친밀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한국어 복음만이 아니라 영어 단어 가스펠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상 우리가 현재 쓰는 쉬운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소식, 굿뉴스 이런 말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별도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음 또는 가스펠, 이 낱말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란 이 말이 영적인 언어, 곧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특별한 의미를 가진 용어로만 쓰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금 지독하고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아무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단어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셨대? 그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것만으로 충분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직접 지옥을 경험해보진 않았습니다. 지옥을 경험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지옥보다 더 혹독한 삶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이 지옥 같은 삶이 한순간에 드라마틱하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버티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버텨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청년들에게 인생이란 그 여정은 정말로 너무나도 길게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청년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의 삶은 그대로 끝나겠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약 80세의 기대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통계입니다. 사고나 강력한 질병으로 죽지 않는다면 모두들 80세까지는 무난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나중에 죽고 나서 부활하여 세워질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얘기한다면 굉장히 먼 얘기로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간 중장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집세, 집 렌트비, 관리비, 차량 할부금, 직장 생활, 카드비, 사업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투성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먼 미래, 영원한 삶을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이란 추상적이고 영적인 영역만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쪽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은 번영신학 또는 값싼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번영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사후구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혼의 구원, 그것만 말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이 괴로운 삶을 바꿀 만한 정말 강력하고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복음, 그 기쁜 소식에 대하여 함께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란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모세 시대부터 쓰여진 걸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로부터 약 1200년 전에서 1500년까지 되는 먼 과거에 쓰여졌습니다.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정말로 보수적으로 짧게 잡아도 약 80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서 완성된 책입니다. 이 8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약속하신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의 핵심이자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분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 곧 유다 다윗 왕가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가 왕족 출신입니다. 여기에도 이씨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씨. 네. 김씨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네. 물론 저는 아쉽게도 희귀성 씨인 표씨라서 왕족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왕족 출신이라면 좀 더 이 표현에 대해서 힘주어 말할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만 한국의 인구가 전체적으로는 김씨의 인구가 제일 많지만은 단일 그 성씨로는 전주 이씨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전주 이씨가 대표적인 왕족 가문입니다. 물론 직계보다는 반계가 더 많겠지만 많은 분들이 왕들의 후손이실 겁니다. 이외에도 구씨, 김씨, 박씨, 석씨, 왕씨 등 너무나도 많은 성씨들이 왕족 출신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다윗의 혈통은 이런 왕족 출신이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어로는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도록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분에 대한 기록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메시아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따르면 다윗 가문에서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유다 지파에서 장차 오실 실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유다 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약속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실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로 기록해서 발음이 약간 달라져서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현재도 조슈아라는 이름이 흔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도 흔히 쓰인 이름입니다. 그 많은 예수 중에서 정말로 실존했던 유다지파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나사렛에서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가신 그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내력을 설명하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인 분문으로 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도 가지셨고 영도 가지셨던 정말로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같이 성결하신 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생과 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아들을 출생신고하러 저 먼 시애틀까지 다녀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제가 제 아들은 제쳐두고서 강아지가 너무 이쁘다고 해서 이 강아지를 내 자녀로 등록해야지 라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 반려동물을 사랑해도 절대로 반려동물이 신고했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데다가 신고했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같은 형질을 가진 존재만이 아버지와 아들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끝에 그분이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언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이 단어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굉장히 개념적으로 잘 잡혀져 있어서 별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선생님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인가? 아니면 정말로 유명한 저 랍비 가말리엘과 같은 훌륭하신 분인가? 아니면 우리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구원해 줄 혁명가이신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님이란 뜻. 주님이란 뜻의 그리스어 퀴리오스는 그저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에서의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여호와를 바꿔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란 단어는
그저 정말로 주인과 하인과의 그 관계에서 주님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주시다라는 말은 곧 이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단 두 구절의 말씀으로만 복음의 핵심, 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의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선포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복음을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적인 구원, 곧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해서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기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길거리에서 말하고 다니는 예수 천국 되신지요? 이걸로만 국한한다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실생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왠지 반쪽짜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쪽보다 훨씬 큰 겁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 복음의 내용보다는 조금 더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우리 현실에서도 복음, 정말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약속이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유효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갈릴리에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물론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대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그리스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는 개인 변호사처럼 옆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도와주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지만은 그분과 똑같은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 인간은 저주를 받고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병 또는 육체의 상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저주 밑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주 밑에 있지 않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혹여 육체 연약함에 놓여 있습니까? 이미 이 저주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청산하신 그러한 깨어진 저주입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은 허상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그런 육신의 상함과 질병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까지 이기신 분입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렛까지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신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들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저주를 청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생사를 못 박히는 고통과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고통까지 심히 친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어찌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 복음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 밑에서 신음하거나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여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간구하면 우리가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또 육체의 질병과 고통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신 것이 각각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까지 납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번영신학이 추구하는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서 그저 각자 삶의 번영, 각자 삶의 부자가 되고 어떤 많은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체험한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을 다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에 때로는 고통도 겪었지만 바울은 아까 읽어드린 빌립보서 앞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나가는데 힘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맨날 전전긍긍하며 고통스럽게 근심하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면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봐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나만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중심을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부정하고 세상의 것임을 증명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부품, 세상의 톱니바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먼 미래의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 현재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단순하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의 구호가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그 삶이 이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청산하신 우리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육체의 질병과 상함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그저 먼 이야기, 죽고 나서 누리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바로 적용되는 즐겁고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저주에서도 우리는 벗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충분하게, 풍성하게 공급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형제를 소개하고 진짜로 마실까 합니다. 네, 진짜로 마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경책을 한 군데 봤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마지막으로가 정말 그 성경책 중간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진짜로 마실까 합니다. 달라스에서 살고 있는 중학교 때부터 제 30년 지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현재 북미주 CBMC라는
그런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스 커넥션이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맨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곳인데 매해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 시애틀 옆에 벨비에서 컨퍼런스를 6월 26일부터 연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생활에 이 친구가 겪었던 아주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는 것에도 굉장히 열심인 친구라는 것입니다. 요새 저는 파네라 브레드라는 곳을 자주 갑니다. 거기서 무제한 음료를 즐길 수가 있어요. 이번 달에 가입하면, 이번 달 멤버십에 가입하면 3달 무료라고 합니다. 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저는 갑자기 이 더워진 여름에 우리 이 친구가 알려준 이 소식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즐겁게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이 좋은 경험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면 정말 몸이 안 달라서 전해주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그렇게 적극적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타코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이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기도 하지만 현재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로 작용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 저주에서 노연을 받는다는 그러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실히 살아갈 때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